자,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1장, 2장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40년이 스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사건, 거기 보면 모세가 태어났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숨겼다.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다.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할까요? 오냐 구해라. 그래서 침 모이면서 또 유모가 된 요게벳이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 길렀다가 왕궁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 36년, 37년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스킵이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때 역사의 배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역사의 배후에 모세가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의 양부였던 모세의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버지가 죽고,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바로가 죽고, 그런데 이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딱 하나 공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자가 없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는 또 애굽은 여자가 왕위를 물려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왕위 랭킹 1순위가 모세였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모세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의 왕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양부에게로,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남편에게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요. 그런데 그 양부조차도 죽어요. 근데 그 부부에게도 바로의 공주와 투트모스 2세 사이에도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궁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바로의 왕권이 어디에게 가느냐 하니까 그 궁녀와의 투트모스 2세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그가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때 바로가 모세가 40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린 시절에 요게벳 친모로부터 들었던 그 동족에 대한 학대를 보고 가슴 속에 그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난 거죠. 동족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갔더니 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칩니다. 그래서 그냥 한 대를 박았더니 애굽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모래에 숨겼습니다. 이튿날 나가봤더니 히브리 백성들끼리 막 싸웁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그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왕궁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투트모스 3세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모세예요. 저 모세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왕위 쟁탈권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백성으로 모세가 등장하면서 애굽 백성을 죽였다라는 것이 꼬리에 소문이 퍼져서 애굽의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까지, 투트모스 3세에까지 이 소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자, 거기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이방의 객이 되었도다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 또 성경에 스킵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 80년, 1장에 40년, 2장에 40년.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렇게 40년의 긴 세월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인지, 광야 학교에서 처절하게 과거에 내가 마흔쯤 되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민족을 구원해보고자 할 때는 오히려 동족에게 거절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도 희미하게 되던 그 80이 되었던 한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으니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는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주어진 만남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선택과 상관없이 주어진 만남. 내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 형제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어진 만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선택에 의한 만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남편으로 선택하고, 내가 아내로서 선택하고,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상사를 선택해요. 자, 이것은 주어진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철학자 가운데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는 너와 나와의 관계, 너라는 인격체와 나라는 관계. 두 번째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건 인격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는요, 막 너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냥 막 그렇게 막 감정을 가지고 막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에는 대체가 불가능해요. 내 아들을, 내 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신뢰합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수단으로 만납니다. 수단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쓸모가 있느냐, 쓸모가 없느냐, 이거로 따지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불의 불쏘시개와 같은,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너가 아니고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는 그런 버려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대체 불가능해요. 대체 가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버려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쓸모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버려마땅한 존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체 가능한데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부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이 끝이 났습니다. 잘 들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40년. 자,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의 훈련이 끝난 어느 날 모세가 그날 또 어제와 똑같이 양떼를 몰고 어디에 풀이 있나 하면서 풀을 뜯기기 위해서 광야를 가던 한순간에, 자, 출애굽기 3장 1절 볼게요.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네, 모세는 지금, 과거에는 왕자였어요. 지금은요 목동이 되어 있습니다. 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나 하면서 그렇게 이 목동으로서 40년을 보냅니다. 광야에 묻혀서 내 인생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나는 이렇게 양을 치다가 내 인생 끝장나는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과거에 자기가 40일 때는 자기 힘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해보고자 했지만 오히려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초야에 묻혀서 그냥 양떼만 치고 있던 그 어느 하루, 비범한 날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양떼죠. 양떼를 광야 서쪽, 그리고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자, 그런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요,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자, 여기서 호렙에 딱 이르니 거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면 목장 모임하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여러분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아멘.
모세가 지금 양떼를 몰고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교회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그 꼰대들, 그 부딪히는 또라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세를 한번 봐요. 지금 양떼를 치고 지금 광야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직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꼰대 같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고 다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네,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임재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모세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떼를 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어느 때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면서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그 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임하면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아멘. 경험 많은 사람 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아멘.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떨기나무. 자, 제가 광야에 가봤어요. 이스라엘 그 광야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와, 떨기나무가 있어요. 떨기나무가 키가 얼마만 하냐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개나리 정도 돼요. 개나리 같이 생겼어요. 예, 잎도 없어요. 그냥 줄기만 바스락하게 있어요. 네. 먼지가 덕지 막 붙어 있어요. 키도 크지도 않아요. 그냥 아무리 커봤자 사람 키만 할까? 정말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누군데? 모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요, 환하게 대약빛이 내리쬐니까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불이 나서 스스로 불이 나기도 한대요. 그러면 자, 불이 일어났다면 그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어서 확 타버리고 그냥 재만 남아야 돼.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러나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고 사라지지 않고, 재가 되거나 그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유대 땅에는 떨기나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백향목도 있고 올리브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올리브 같은 나무, 백향목 같은 나무에 나타난 게 아니라 볼품없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대요. 아멘. 여기서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 번째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모세. 예.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고 이제 나는 이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정말 볼품없던 모세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뭘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40년 동안 학대를 당하고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세 번째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불이 붙었는데 와,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뭘 말하냐니까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불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모세,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나. 그런데 여기에 불이 붙었대요. 불이 붙었대요. 자, 3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불이 붙었는데 제가 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는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는 아니하는고 연기도 나지 않고 타지도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모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 아멘.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모세.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데 스펙 쌓고 이거 아닙니다. 하겠다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 목회자들도요 어디에 청빙 받으려고요 박사 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막 스펙 쌓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스펙 가진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쓰는데 임재가 있는 사람. 아멘. 비록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있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선 곳이, 내가 선 땅이, 여러분이 선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거기가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돼요. 아멘. 자, 5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네가 선 곳, 이 네가 선 곳이 어딘데?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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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은 무슨 땅? 버림받은 땅인데,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버림받은 땅인데, 그런데 그 버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임재가 임하면 거기가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내가 항상 머물러 있는 장소, 내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학생이면 다니는 그 학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나는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는 한번 선교사가 되어보겠다. 그래서 저 해외로 안 나가더라도요, 나가는 것도 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됩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는 지금 이 광야예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늘 다녔던 장소, 늘 평범했던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이 거룩한 장소, 아멘. 사역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가 그동안 왕궁에도 있었죠. 40년 동안. 광야에도 있었죠. 40년 동안. 네. 모세가 있었던 공간은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동안 말이죠. 내가 항상 고향 어디세요? 네, 포항입니다. 고향이. 포항에 살거나 대구에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여러분이 옮겨 다닌 공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쓸데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거룩한 사역의 현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데? 임재예요. 임재. 아멘.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는데?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자, 종들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과거에 종들은요 신발이 없어요. 그냥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근데 모세가 지금 신을 떡 신고 있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인데?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신을 벗어라 하면 종이 되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 신을 벗어라. 종이 되라. 종은 뭔데?
종은요, 자, 여러분 집에 가축이 있습니다. 소가 있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는요, 새끼를 아무리 놔도요, 돼지 새끼, 돼지 지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 맞아요. 닭이 아무리 병아리를 까도요, 어미가 보살피고 어미가 다 해가지고 모이를 먹이고 해도요, 지 거 아니에요. 예. 주인 거예요. 아멘. 종은요, 자기 거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종이 되라. 또다시 말해서 신을 벗어라 하면 순종하라. 따라합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만 임하면 여러분의 직장이요, 사역의 현장이 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나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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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오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자, 6절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좀 봅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의 DNA 속에 언약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 동의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날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턱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는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모세의 조상들의 DNA 속에, 언약 속에 항상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원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 철학자들의 하나님은 이론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론 속에, 원리 속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합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했습니다. 아멘. 자식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친히 개입해서 아들을 주셨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뜬금없이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 속에 거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론이나 원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펴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론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리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친히 개입해서 내 삶의 방향을 좌로 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유랑하고 방황할 때, 그 야곱이 유랑하고 방황할 때,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베델의 들판에서 그 유랑하고 방황할 때,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후손이 끊어질 위기 속에서 후손을 주셨던 하나님,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과 원리 속에 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거한다. 아멘.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배웁기를,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렸대요.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너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백성에 따라서 할게요. 고통을 분명히 따라서 합니다. 보고 하나님이 봤대요. 보고 계신대요. 아멘.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다고요. 아멘. 그리고 한번 봐봐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따라서 할게요. 듣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여기 세 동사가 나와요. 따라서 할게요. 보고,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힘든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와,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땅에 일어나는,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알고, 하늘 위에서 홀로 자족하여 계시는 분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했던 하나님, 너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해서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심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듣고 알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나 땅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일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아멘. 한 번 더 따라할게요. 보고 듣고 알고. 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한 번 더 은혜 되지 않습니까? 따라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알고. 하나님 그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 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보겠습니다.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려갔어. 와, 내가 내려갔어. 아멘 합시다. 아멘.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홀로 자존하여 계셔서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세심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려가서, 아멘, 아멘.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따라서 합니다, 건져내고 여기에 내가라는 주어, 내가가 하나님입니다. 내가라는 주어에 걸려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따라서 합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따라서 합니다,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내가라는 주어에 연결되어 있는 네 가지 단어, 따라서 할게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있다고요. 아멘. 네,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려가서 하늘에 홀로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져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친히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에 연결되어 있는 이 네 가지 단어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건 뭔데?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임재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바락바락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잊지 마셔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하나님이 내가 보았으니,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동역자로 모세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하나님이 홀로 하셨습니다. 동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삼위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이 홀로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얼마든지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할 때는요, 우리를 동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바로가 있죠. 영적으로는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다 학대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이 홀로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셨어. 내가 나됨을 몰라서 하나님이 깜빡 속아서 내가 네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왜소함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예.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나를 도구로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요, 정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아멘.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모두는 임재가 있을 때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